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은 좀 몇 번의 것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었고 얼마 것들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까? 아마 그것을 비교해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것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엔 여전히 정말 그 말씀대로 될까, 이런 의심과 또 질문이 생길 때가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고 고민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정말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지기 힘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정말 똑같은 이해되지 않는 질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 이야기,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번 대강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30부터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너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랍니다. 놀라고 약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근데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인사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인사가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찌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하는가? 왜 그런가?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알거든요. 과거의 선조들이 그 이야기들을 다 알거든요. 창세기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인사를 하면은 분명히 엄청난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걸 미리 짐작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것을 이미 알고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서 더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두려움과 또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 길은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만 불보듯 뻔한 그 믿음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왜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왜 믿음으로 가기 어렵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뉴스일 것입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미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손님이 그 꽃집에 와서 꽃을 주문합니다. 결혼식 하겠다고 부케를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너무 축하합니다. 꽃 주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온 커플이 청첩장을 내미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결혼식에 와서 당연히 꽃을 이렇게 장식할 거니까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첩장을 받아보고 그 커플을 보니까 동성 커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꽃 주인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정중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결혼을 위해서 부케를 주문했는데, 꽃 주문했는데, 제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제 신앙의 양심상 이것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 커플도 알겠습니다. 당신 신앙도 제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법원에서 이 꽃 주인이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고소장입니다. 차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하나의 단면이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매년 한 2번 정도 하는데, 거기에 현직 전 나사의 연구원이고 현직 공과대학 교수이고 과학자인 그분이 자기가 만약에 이것을 자기 이름으로 창조론을 주장한다면 자기는 정말 과학계에서 매장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파도로 우리에게 물밀듯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나가는 데선 여러 어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처음에는 저도 이러한 염려와 또 걱정,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목회자로 가는 길을 거부했습니다. 왜냐? 제 아버님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이 험난한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 또 제가 결혼을 사랑하는 아내가 그 험난한 사모의 길을 저와 함께 간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꼭 그런 길을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저는 제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목회자의 길로 가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 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 주셔도 험난한 목회자의 길을 뻔하거든요. 순종하는 것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마음에 주셔서 이 목회자의 길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여 왔는데도 여전히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것으로 너 내 말 순종하고 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래? 아마 그렇게 온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 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론 두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삶의 변화라는 거 아닙니까? 너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제시한 이 길은 좋은 길이다.
하나님 안 좋은 길 같은데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안정권 안에서 거기서 나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사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삶의 터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것, 그 스트레스 지수가 만만치 않다 그래요. 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정권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간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뭐예요?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생명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죠.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왼쪽이나 오른쪽 어깨에 불주사 자국이 있을 거예요.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한 20대나 30대 분들은 불주사 자국은 없어요. 근데 다른 자국이 있죠. 한 9개 정도나 6개 어떤 자국이 있어요. 이 불주사 자국은 결핵 예방을 위해서 접종한 자국입니다. 당시 왜 이 불주사 자국이 진하게 남았느냐? 당시 일회용 주사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없던 시절에 주사 바늘을 알코올 불에다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알코올 불에다가 참 그 당시 때는 참 만만하지 않았어요. 알코올에다가 주사 바늘에 불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60명, 70명 되는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독합니다. 그리고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종했는데 그것을 그래서 일명 불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사 바늘도 무서운데 불에 빨갛게 달군 주사 바늘, 공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정말 거의 기절할 정도로 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사 이제 맞을 순서를 정하죠. 이제 쭉 이제 불러요. 이름을 다 부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례를 기다리는데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 자기 순서가 올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정말 실신할 정도로 무서운지 몰라요. 또 심지어 그 뻘겋게 맞기 전에 뻘겋게 달궈서 바로 맞기 전에 탁 놔요. 그 맞는 애들 중에 어떤 애들 정말 꼭 참지만 대부분의 눈물 한번 꼭 찔끔 나고 어떤 애는 소리 지르고. 내 맞고 난 다음에는 언제 내가 맞았는지 그 아픔이 사라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주사를 맞아야지만 우리 몸에 결핵이 반응하여서 결핵에 다시는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주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주사예요. 그게 불주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요 결핵이 완전히 정복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엔 더 이상 결핵이 없어요. 이제는. 왜? 불주사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이것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무서움이 생겼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고 주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한 것,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의 그 기억이 참 좋은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때로 아버지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신유라,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어릴 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 경험상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서 안 좋았던 적이 없어요. 당시에는 들을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좋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순종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좋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해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적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꼬맹이들에게 아주 어린애에게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다고 갸우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무한한 지혜와 지식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을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그 말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나같이 어린 여자가 어떻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벌써 너무나 격차가 커요.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요, 엄청난 격차가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이 이해하는 것들은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해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믿음은 이해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은 다음에 이해가 오기 시작한다. 이게 놀라운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믿겠다고 마음 먹고 복음을 바라보면 그제서야 그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낳았는데 그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 나라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마리아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엔 당장 조금 있으면 자기가 임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과학이 조금 과거보다는 발달한 지금 시대의 사람들만 이 사실을 안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마리아도 그 정도는 알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욱 힘든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건 누구나 아는 일반적 상식이에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마리아의 이 일반적인 질문,
이건 뭐 우리가 다 하는 질문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세상의 세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과 경험의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다 여기에 다 파생된 질문들이에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믿음의 세계의 극명한 차이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과 이 지식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세계의 결정적인 차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능력과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의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천사가 존재한 이유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세상 만물을, 지구를 만드신 것을 천사는 똑똑히 목도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역사들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천사는 보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면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11월, 12월 생명의 삶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여호수아를 제가 이제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고, 이제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를 보면은 참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세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경험들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니 200만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 자식들 다 죽일 겁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뭐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가, 탄수화물 먹더니 우리가 잠깐 힘이 있고 우리 그냥 근육이 말라갑니다. 그러면 메추라기 줄게, 단백질 잔뜩 주시고. 광야에서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낮에는 뜨거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추워 죽겠습니다. 항상 다 죽겠대요. 출애굽기 보면 다 죽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결국에 40년 동안 있다가 죽었어요. 하도 그 얘기해갖고. 우리 자녀들 이러다가 다 어떻게, 광야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데요,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발을 디드는 때 뭐 설명은 안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명의 차원이 아니에요. 실은 믿음은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안 나와요. 한번 여호수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때 요단강 건너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출애굽기였으면요, 하나님 지금 우기입니다. 요단강이 넘쳐나고 범람하고 있어요. 건기에 건너라고 하셔야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요, 이스라엘 2세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요단강 앞에서,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발을 그냥 내딛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배를 내딛자마자 갑자기 물줄기가 확 끊어집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전략을 보십시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돌고 그냥 진영에 와서 너희는 자라. 그리고 7째 날에 7번 돌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7번 불고 맨 마지막에 길게 불면 온 백성은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를 질러라. That's it. 만약에 전과 같으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강성하고 거대한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너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아마 여호수아에게 멱살 잡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40일 동안 고생시키고 결국에 하는 것이 뭐 이런 거냐고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삶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 이 백성들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7째 날 나팔과 함께 이들이 소리 지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가 그냥 왕창 무너집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신학교 공부하고 이럴 때 여러 책들을 봤어요. 여러 책들 봤는데 자유주의 책들도 한번 봤어요. 또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참 이런 웃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대요. 어떤 학자들은요, 여리성이 무너진 것은 수십만이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의 순간의 파동으로 성을 쳐서 무너졌을 것이다. 왜 성경을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무너졌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소리 질러서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내가 그렇게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 이성을 깨는, 이성을 넘어서는 beyond the reason, beyond our knowledge,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순간에 특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여기서 이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능하고 어떤 말씀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지상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차원의 그런 영역들에서 천사는 이미 엄청나게 오랫동안, 천사가 지어진 바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에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38절
이 말씀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드디어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귀한 고백인데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떤 고백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면 좋겠다 꿈꾸고 계획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계획 쓰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되면 좋겠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때, 50대 이렇게 되면 내가 은퇴하면 이렇게 내 인생이 되면 좋겠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강물줄기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인생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거스리려고 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기 보면 천사가 고백한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나아간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었다. 아들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이 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세상의 시스템이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은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부러지지 않을지 먼저 시험해보고 앉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털썩 여러분의 몸을 의자에 맡기고 그냥 앉지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후에 이 설교를 듣고 한 집사님이 설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자보다 믿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그대로 제 삶을 앉히듯이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 의자에 앉듯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 전체를 어떻게 해요? 앉히듯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대의 흐름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처럼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